잠깐만 여러분들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러분 요즘에 예상치 못하게 시국이란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끝난 여러분들 월요일날 트럼프의 화요일날이었나요? 미국 당선, 트럼프의 어떤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에 미국도 언론도 만만치 않고 이후에 어떻게 미국의 방향이 정해질 것인가 이것 때문에 궁금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 전화도 받았어요. 어떻게 괜찮냐? 여러분 여긴 잘 모르겠지만 제가 버클리로 학교를 다니는데 버클리에는 여러분들 고등학생들이 트럼프는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하면서 길거리로 뛰쳐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매일마다 지금 몇천 명씩 모여갖고 지금 트럼프는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는 이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슨 얘기가 나냐면 캘리포니아는 이 연방정부를 탈퇴하겠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볼 때 우리는 솔직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물론 여러분 시민권자도 계시고 또 우리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이 최강대국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의미는 미국이 갖고 있는 강력한 군사력과 또 경제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특히 한국은 그렇죠? 북한과 우리 같이 있으면서 미국과의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떻게 갈지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걱정하냐? 제가 쭉 눈여겨봤더니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전문성에 대한 의심이에요. 이분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가 많은 중산층 이하의 백인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인식하는 트럼프는 흑수저였어요. 흑수저가 뭐냐면 자수성가해갖고 자기가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룬 게 트럼프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트럼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죠. 그거를 대부분 여기 중산층 이하의 백인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철저하게 숨겼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분은 성공한 사업가 그거 외에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뭐 미국에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은 기가 막힌 행보가 많아요. 그렇죠? 뭐 프로레슬링 선수에 가서 거기서 막 프로레슬링 하는 것도 하고 토크쇼도 뭐 진행했다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알겠지만 성인 잡지에 뭐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또 그분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한 발언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혐오 발언들. 혐오 발언이 뭐가 문제냐면 KK단이라는 굉장히 인종차별과 굉장히 미국의 보수적인 걸 지나서 너무 그 파운드멘탈리즘에 젖은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 가끔씩 이렇게 하얀 두건 쓰고 말이에요. 막 불 지르고. 예전에 여러분들 여기 제가 알기로는 클러비스만 해도 그런 인종차별이 심했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움직였는데 그분들의 말을 대변하는 이야기를 대부분 한다는 거죠. 대부분 걱정하는 게 지금까지 미국이 세워온 가치, 그렇죠? 미국 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자유와 기회의 땅. 그게 아니라 이제 미국은 뭐야? 배타적이고 이민자들을 갖다가 굉장히 허스피탈리티하게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배타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과 고민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여러분 보수 기독교인의 80%가 트럼프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했던 트럼프를 많은 보수적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또 지지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혐오 발언,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이나 그런 것에 다 동의했던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미국에 여러분 본격적으로 산 건 2013년부터니까 그때 와서 내가 느낀 건 뭐냐면 다양한 인종들이 살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색깔을 갖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는 그것이 이미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국에 살다 보면 이중문화 가정이 많거든요. 어머니가 뭐 동남아에서 온 어머니. 근데 그 아이들과 그 부모에게 쥐어지는 그 아직 한국 사회 구조나 그들을 이렇게 잘 받아줄 수 있는 구조가 잘 안 됐어요. 제가 떠나올 때까지만 해도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배운 게 많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그 자세. 근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 모든 것이 이제 의심되기 시작한 거예요. 겉으로는 웃었지만 그 속내는 달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동시에 한국도 만만치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는 시위가 지난 토요일 날 보니까 여러분도 어저께 저희가 뉴스를 접한 건 한 100만 명 이상의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촛불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는데 100만 명, 여러분도 100만 명이라는 이 숫자가 딱 안 알았는데 한국에 가면 여러분들 제가 살던 춘천시가 25만 명이었습니다. 시가 100만 명은 청주에 있는 시 전체 인구가 100만 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광화문에 다 모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매일마다 쏟아지는 뉴스에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진짜 그런가? 이런 의심도 생기고 이지영이 되도록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 정치하는 사람들은 뭘 했나? 그런 원망도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참 운 좋게도, 이게 운 좋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것만 걱정하면 되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만 걱정하면 되는데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이 둘 다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냥 뭐 남 얘기처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많이 연락받았어요. 어떠냐? 저도 연락합니다. 어떠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현안 속, 이런 현실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자세가 궁금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인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런 한국교회는 한동안 여러분 독립과 전쟁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서 민초들과 함께 했습니다. 잘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독립운동에 대부분의 그 헌신했던 그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이민 역사를 쭉 훑어보고 그때문에 책을 쓸 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민자들이 처음에 미국 땅에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거기서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가를 모여서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프레즈노는 여러분들 가까이의 리들리라는 시에서 굉장히 오랜 거의 1910년도부터 여러분 이민 생활이 시작됐어요. 거기 가시면 여러분들 한인들이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독립자금, 자기들이 노동해서 번 돈을 갖고 독립자금을 거의 5할 이상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낸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자부심 있는 땅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곳은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뜻깊은 그런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반응을 하게 되면 저 목사님이 혹시 저거 종북은 아닐까? 이런 이야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지금쯤은 아닙니다. 유학하는 학생들도 가끔씩 글을 쓸 때 자제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자기가 어느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봉사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여러분들 공부를 했으니까 교수로 청빙받을 때 그것을 다 사람들이 보고 자기를 낙인 찍을까봐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교인들을 가다두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역할은 아닌 거예요. 세상은 몰라라 하시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주여 주님만 부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선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 제가 오랜 기독교의 전통을 봐도 우리는 그저 세상을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밖에 뛰쳐나가서 저도 프로테스트하고 데모하라는 얘기입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 없으셔야 돼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섬처럼 교회가 남아있는 것은 세상에 교회가 더 이상 희망이 되어 보이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른 종교, 여러분 불교, 한국에서는 불교의 절은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죠? 절은 산속에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 속세를 떠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종교적인 어디냐면 골은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방향성은 어디 있냐면은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어져서 산속에서 속세라는 곳에서 그냥 자기들이 자기의 도를 닦는 거예요. 그리고 열반에 이르면 그게 구원에 맞는다. 구원,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처럼 그렇게 된다는 게 이 불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속세를 떠나야만.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디 와 있냐면 세상의 현장에 와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도시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면 한국에 갈 때 여러분 인천공항에 쭉 내릴 때 창문으로 밖을 쭉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뭡니까? 교회 십자가입니다. 한국은 여러분들 정말 십자가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걷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지나다닌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 속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멀리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스스로를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과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셔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이 세상에 세워졌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악하다, 문제가 있다 할 때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게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신앙적인, 여러분 기본적인 신앙의 애티튜드입니다.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 아름다운 돌과 봉헌문을 꾸며놨다고 사람들이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성전에 정말 아름다운 돌로 잘 만들어지고 봉헌물도 이쁜 것들로 다 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그렇구나 이쁘구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돌 한 개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이쁘고 잘 만들어졌으면 좋은 건데 왜 예수님은 그것이 돌 한 개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역사적으로 헤롯이라는 왕이 여러분들 성전을 자기 이름을 걸고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돈을 많이 들어갔고 헤롯 성전,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면서 쭉, 왜냐하면 그게 정치적인 어떤 이념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것이 잘 세워짐으로 하면서 자기의 통치도 잘할 수 있다는 그 기대를 갖고 잘 세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전이 로마와 유대인 간의 전쟁할 때 정말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완벽하게.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민감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 그들이 가졌던 엄청난 기억하는 고난과 고통을 또 한 번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북왕국이 멸망할 때 북왕국이 갖고 있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남왕국이 유다가 멸망할 때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것이 파괴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느낌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인데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근과 역병이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날 것인데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지금 일어나면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전쟁을 경험하시고 전쟁에 싸워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전쟁의 그 끔찍함을 잘 아시는 분들은 전쟁이 두렵다는 걸 잘 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진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근과 역병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의 가장 두려운 일들,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일들, 그걸 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해에 의해서 총독 앞에 끌려갈 것인데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박해를 통해서 총독 앞에 끌려가면 13절 말씀처럼 증언할 기회를 갖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잡혀가면 여러분들 이건 목숨이 곧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증언할 때다.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그렇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두려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증언할 기회이기 때문에 미리 그 박해를 통해 잡혀갈 날을 준비하라는 게 예수님의 주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마음이 편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통장에 돈이 없고 당장 지금 내 비즈니스가 곧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집사님, 이러면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요? 아니면 저 목사님 진짜 세상 물정 모른다 그렇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줘도 돼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 서운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저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네 진짜. 그러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야, 저렇게 막연하게 뭐 다 잘 될 거라고만 얘기하고, 안 되면 어쩔 건데 안 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온갖 혼란과 고통이 닥치는데 오히려 그 순간이 여러분들 증언할 기회를 갖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중요한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관점, 이건 여러분, 우리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특별한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고난과 고통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복음을 증언한 특별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니까 미리 변화할 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어저께 제가 평신도 리더 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할 때 했던 본문인데, 여러분, 세상뿐만 아니라 14절 15절에 보면은 세상뿐만 아니라 부모와 형제, 친척, 친구들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내가 믿었던 저 가족을 통해서 내가 고발당해서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신 말씀이 뭐냐면 19절에 참고 견디어 목숨을 얻으라고 말씀하셔요. 기껏 여러분들 자기 이름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는다는데 하시는 말씀이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것을 잘 변화할 그 지혜를 준다는 것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내가 축복받고 은혜받고 정말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몰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조차도 나를 고발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의 특별한 두 가지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어려움이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세상의 고통과 세상 속에선,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장이에요. 별거 아니다 이거하고 살아남으라. 저는 오늘 이 말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다와 살아남으라. 여러분, 별거 아닌데 살아남으라,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뭐라 그러면 진짜 어려우니까 살아남으라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말은 그렇습니다. 모든 말이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니까 제발 살아남으라, 이게 맞죠.
별거 아니니까 그냥 괜찮을 거야 이게 아니라 별거 아니니까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데 살아남으라. 별거 아니랄 때 만심이 됐는데 살아남으라니까 갑자기 마음에 걱정이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별거 아니란 말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보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두려움이에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 두려움은 뭐냐면 이미 눈앞에 왔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에요. 그럴지도 몰라. 여러분,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저런 분석이 있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분도 계신데 그 문제가 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정말 일어난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일제 유학생들에게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학교가 여러분들을 돕겠다고. 전 그 메일을 받는 순간에 이게 무슨 얘기지? 무슨 일이 생기나? 그때 더불어서 여러분들 뭐가 생겼냐면 앞으로 미국에서 학생 비자를 들고 들어온 사람은 다시는 취업 비자를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유학생들을 이민자들을 그런 식으로 들어와 갖고 취업을 시켜 갖고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빼앗길 일이 없도록 이제 저 같은 유학생이죠. 그래서 목사로 되겠다. 제가 비자를 냈잖아요. 그러면 야 너는 됐어. 너는 여기 일 못해. 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막 SNS에 돌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기사를 잡았더니 그렇게 뭐 신빙성 있는 기사도 아니고 막연한 두려움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의 표현이죠.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무시무시한 그 두려움과 고난과 고통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일어난 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거절하십니다. 이런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거는 문제가 있을 거야, 이건 걱정일 거야, 이건 아주 어려울 거야,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그건 두려운 게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져도 이것이 우리들의 생명을 들었다 놓을 만큼의 두려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세요?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설사 닥치더라도 그건 결코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살아남으라는 말의 전제는 여러분들 비굴하고 타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비굴하게 막 앞뒤 안 가리고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아남으라는 것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준비된 말과 행동으로 그 어려움 앞에 당당하게 서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을 피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과 교회를 갈라놓고 수도원처럼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정말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피하지 말고 살아남으라는 표현처럼 여러분들 그것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감리교회는 sanctification, 사회성화를 강조해요. 개인적인 성화도 강조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구원도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개인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거창한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이 많아갖고 뭐 세상을 힘있게 뭔가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는 세상이 갖고 있는 기준이고,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가장 약한 그 에너지가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저게 스트롱한 이미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만큼 여러분 가장 연약한 이미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칼과 검으로 모든 이들을 갖다 치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 복음이 여러분 끝까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하는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러다 큰일 나면 어쩌라는 두려움이 몰려올 줄 몰라요. 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에 두려우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에 호통치고 약자를 변호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할 일. 오직 우리들이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겉모습이 화려하고 잘 세워진 성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 허접한 세상의 질서에 휘둘리는 것, 그 무너짐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질서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믿으시죠? 아, 저 집사님한테 믿고 나한테 없는 것 같아. 그거 아닙니다. 모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편 대주십니다. 내 편, 내 편. 저 집사님 편은 아니고 내 편, 이게 아니라 내 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 편. 저 집사님 편도 되고, 저 장로님 편도 되고, 저 권사님 편도 되고, 내 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늘 든든히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정치 상황이 어렵고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어렵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지 정확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반주 오셔서 반주해 주시고요.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첫 번째, 오늘 여러분 이용숙 집사님이 아침에 수술하셨는데 수술을 잘 끝나셨어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올 한 해 여러분들 교통사고 이후에 이용숙 집사님이 병원을 많이 가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동시에 느끼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을 한 번만 가는 것도 힘든데 올해만 여러분들 계속 집사님이 그것 때문에 기도 제목하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김경호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옆에서 그것을 잘 든든히 지켜 세우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것을 여러분 불평 없이 정말 잘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람으로 지키고 계시는데, 예배 오셨어요? 이따 여러분 위로 말씀 잘 전해주시고, 여러분 우리 이용숙 집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하셔서 정말 든든히 잘 세우실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 온전한 교회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기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면 이 교회는 저 멀리 산속에 요새밑에 하나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안에 도시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믿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용숙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술을 잘 마치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일으켜 세워주시면 말미암아 그 안에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시면 말미암아 하나님 그 안에 영원히 피폐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거룩하신 주님의 손길을 말미암아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안에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생명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명호 지사님을 원하니 그 옆을 든든히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안에 아버지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맡기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껴나오니 그 모든 것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 해결해 주고 믿사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입으로 저희가 거듭나기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옵사오니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드리기 원합니다. 온전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하게 임자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과감하게 별거 아니라고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불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내 끝까지 살아남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지향하는 것을 향해 쫓아가지 않고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된 교회의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